까지 합쳐서 주일로 따지면 한 7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한국 나이로 하면은 한 살이 더 먹으면서 어제 그저께 집사람이랑 참 우리 나이를 많이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원래도 이렇게 가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은 참 무상하고 빠르죠. 그런데 올해 초에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지금 잘 실천하고 나누고 있는가 고민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올해 초에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하는 교회, 말씀으로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성경책도 열심히 읽어야지, 큐티도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치유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책은 안녕하십니까? 성경책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책을 거룩하고 한점 흠도 없게 만들기 위해서 펴보지도 읽어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때 성경책을 최대한 더럽게 쓰라고 가르칩니다. 줄도 빡빡 치고 이렇게 문장별로 박스도 만들어가지고 색깔 형형색색 막 색칠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옆에다가 막 적어놓고, 그리고 최대한 더럽게 봐서 한 5년 되면 한 권 더 살 수 있게, 한 권 더 사서 이거 가지고 100살까지 여러분들 사실 때 평생 이렇게 요거 한 권만 가지고 버티시려고 하지 마시고, 도저히 못 보겠다 싶을 정도로 성경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때 우리가 잘하고 있었던 그 신앙의 흔적들을 더듬어가면서 그렇게 추억해보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굉장히 함부로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은 지금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보존되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책을 즐겨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이 읽기가 아마 힘들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다른 문화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많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먹고 살기가 바쁩니다. 먹고 살기가 얼마나 바쁜지 참 정신이 없죠. 일주일이 후딱 갑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서는데 또 주일이고 또 봉사하러 오셔야 되고, 주방에 보면은 풀타임 같으십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이나 이렇게 보시면 항상 계시고, 뭐 뒤돌아서면 있고, 또 뒤돌아서는데 수요 예배 있고, 또 예배 있고, 또 먹고 살기 바쁜데 애들이랑 놀아줄 시간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딱히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시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책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게 그렇게 많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를 내려주신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먹고 사는 게 밥을 먹고 살고 반찬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 하나를 던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비유하고 있는 만나 외에는 다른 것들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시고 많이 먹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배고파서 지금 아사하기 직전이십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고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민족들을 살려내고 치유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생각을 들게 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도전적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실제적인 말씀의 권위에 의한 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책들이랑 노트랑 이렇게 막 꺼내보면서 도저히 막 머리가 아프고 나도 힘들고 이렇게 지겨운데 이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지겨울까, 얼마나 이렇게 졸릴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여러분들이 잘 듣고 계시면은 빨리 끝내고 그냥 피곤하시고 이러면 좀 푹 쉬시게 이렇게 오래 할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의 어린 아이들의 모습들을 봐도 신앙의 변화가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 이걸 딱 가지고 이게 뭐지요? 이게 무슨 책일까요? 하면 성경책이요. 이렇게 다 엄청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유치부 가서. 그리고 이게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동부에서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책일까요? 하면 한 2명 정도가 대답합니다. 성경책이잖아 이러면서. 그리고 누구 말씀일까요? 하면 한두 명 정도가 하나님 이렇게 하고 다른 애들은 옆에서 쑥덕쑥덕거리고 이렇게 뭐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는 가면은 일단 분위기가 다릅니다. 청소년부는 막 뛰어와서 대놓고 질문합니다.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 청소년 아이를 보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뻤습니다. 청년부쯤 되면 그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물어봐도 저 목사는 잘 모르겠지. 그렇게 봐드리자. 이렇게 안 물어. 장년부가 되시면은 이렇게 뭐 믿어도 안 믿는 척, 안 믿어도 믿는 척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한 친구가 그 고등학교 윤리 수업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한 친구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그 발표를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시간에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딱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때 열심히 절에 다니는 한 친구가 여기 묵주를 이렇게 염주죠. 염주를 끼고 있는 친구가 손을 딱 들면서 질문했습니다. 성경책은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성경책은 이 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지를 찬 친구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써있냐고요.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친구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 성경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써있다니까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순환 논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써있습니다. 근데 다른 권위는 없는가? 외부적인 증거는 없는가? 없습니다. 사실은 성경책은 이게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일 때 성경책이 이 진리를 보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만이 보증하실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성경책만이 보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권위를 찾는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외부적인 어떤 권위도 없는 이 책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성경책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계십니까? 이것이 유일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경전의 종교입니다. 이 경전의 종교라는 말은 다른 어떤 세상의 자연이나 과학이나 다른 이치와 이것과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뭐 큰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너희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냐? 다른 종교는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를 받아들인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희를 받아들이는데 왜 너희는 우리를 못 받아들이냐 하면 우리는 되게 그 마음이 좁고 이렇게 융통성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경전의 종교, 스크립처가 있는 이 종교는 절대로 외부적인 다른 것들과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잘 못 읽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한 번에 팍 꽂아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펜타코스탈 교단 쪽에, 오순절 교단 쪽에 가보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때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쪽 교단 목회자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교인들은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고 막 이렇게 계시하고 막 그러는데
목회자는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계시들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특별 계시가 아닙니다. 스페셜 레벨레이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말로 하면 사계시라고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퍼스널 레벨레이션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런 사계시들은 사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계시는 꼭 하나님의 말씀에 검증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이런 사계시들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사계시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옳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 계시는 단 한 권인 이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즉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성경이 근데 혹시 추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 10년 전쯤에 유다복음서라는 복음서가 발견되는 걸 아십니까? 이집트에서 유다복음서라는 복음서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이 유다복음서를 가지고 이 성경책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될까? 그런 생각도 여러분 해보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바울의 다른 편지가 이렇게 딱 발견이 되면 이 성경책 안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성경책, 성경 사본이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 그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경매를 통해서 판매되는 액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걸만합니다. 그래서 그걸 인생을 걸고 사본을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교회가 제가 이건 조금 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가 제시를 하기 원합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서 지겨워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네, 시험만 잘 치시면 됩니다. 그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성경이 만약에 사람이 썼다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썼다 이래도 문제가 됩니다. 축자 영감설이라는 그 방법이 있고, 성경을 썼다는 그런 방법론에 유기적인 영감설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축자 영감설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받아 적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줄 띄워라.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뭐 이렇게 적어라 해서 적었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유기적인 영감설입니다. 성경 기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재능이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이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책이 누가 기록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버티시죠. 네, 열심히 우리는 버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책이 모세가 기록을 했는지 다른 사람이 기록을 했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이 기록을 했는지,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을 했는지,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했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권위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람이 썼다라는 이론하에 들어가면 모세오경이 진짜로 모세가 썼는지 피 터지게 싸워서 기장 측과 합동 측 이렇게 나누어졌었던 우리의 과거의 교회 분열의 모습들도 그대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경과 교회와의 관계를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카톨릭 교회는 성경과 교회와의 관계가 똑같은 동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397년 카르타고에서 이 성경책을 정했지 않냐? 그러면 성경책을 누가 정했지? 교회가 정했어요. 그러면 누가 권위가 더 높지? 교회가 더 높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봐줘서 성경하고 교회는 권위가 똑같다고 인정을 합니다. 카톨릭 교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397년에 이 캐논을, 정경을
교회가 확정을 했다면 저는 이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권위나 어떤 사람의 삶이나 도덕적인 것이나 윤리적인 것이나 모든 것을 이 성경책의 이 권위를 이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옮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권위가 성경과 교회와의 권위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경이 더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 인정을 안 하시겠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모습들도 있고, 그리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법이나 뭐 문화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키시는 장본인인 것처럼, 전쟁을 하게 하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때도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겹칠 때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혼돈이 될 때,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읽기가 어려울 때 두 가지만 생각을 하자. 그게 뭐냐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이 성경책을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분열과 증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선포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네 부모를 미워해라,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가 이 세상에 어떤 것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네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씀까지 하셨지만, 실제로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성경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는 우깁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딱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신부가 있다라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머니가 있다라는 걸 아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나님이 어머니가 있어요?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요? 하나님 어머니가 누구냐면 어떤 분의 부인이신데, 무슨 장길 어떤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 어머니십니다. 성경책을 제대로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막 성경책을 제대로 봐야 될 것 같고, 여태까지는 뒤집어서 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막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지금 어린 양과 이 어린 양이 불러오는 이 신부가 결혼하고 있는 이 장면을 거룩한 대서사시의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성령과 신부가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은 완전히 어린 양과 이 교회가 하나 된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라는 말은 교회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근데 약간씩 비틀고 꼬웁니다. 여러분, 성경의 세계는 참으로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에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다 알고 읽으시는 분은 없습니다. 어떤 난관을 만나시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누리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잘 극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말하기 위해서 잠깐 워밍을 하고, 이제부터는 제가 우리가 지금 마음 가운데 걸리고 있는 성경과 과학, 성경과 인문학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한 16세기 전까지는 성경에 대한 논란이 있긴 있었어도 이게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성경 자체의 권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도 15세기 종교개혁도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교회의 잘못한 것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부터 시작해서 계몽주의 운동에까지 이르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학문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합니다. 특별히 역사학, 교육, 경제, 사회, 심리 이런 것들이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함께 발달했던 것이 역사비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평학을 통해서 성경이 여러 각도로 여러 방향으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사학이 특별히 발달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과거의 문서나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밝은 그런 걸로 이렇게 예측하고 헤겔 같은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운동들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원래 성경 해석은 성경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나? 알레고리로 해석해야 되나? 아니면은 우화, 패러블로 해석해야 되나? 그런 원래 시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게 성경 저자가 바로 한 번에 탁 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나왔었던 역사적 산물이라고 그렇게 이론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료들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권위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생겨납니다. 우리가 성경 구성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되게 좀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런 질문을 저는 오히려 하는 친구들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친구가 됐습니다. 네, 제가 말을 잘못해서. 하는 분들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덮어놓고 묻어놓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몽주의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경전선에 이게 진짜로 스크립처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진리로 이게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권위에 대한 상처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잘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년부들이 이렇게 질문해 올 때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믿을지어다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은 얘네들이 믿겠습니까?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게 역사적 산물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인지 인간의 저작인지 하나님의 저작이신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필요가 교회가 그렇게 대답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졌습니다. 성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일반적인 학설이 이렇습니다. 성경이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 카르타고 회의는 제3차 교회 전체 회의입니다. 제3차 교회 전체 회의를 카르타고에서 있어서 카르타고 회의라고 하는데 그때 이렇게 성경의 기준이 마련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도가 직접 쓴 글인가?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직접 쓴 글인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사도로부터 사도 전승에 의한 글인가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 글을 기독교 공동체가 높이 평가를 했는가가 세 번째,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과 비슷한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를 제3차 공의회 때 27권 신약 27권을 확정을 했다. 그렇게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교에서는 배웁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거 찾아본다고 이게 뭐였지 이렇게 생각이 안 나서 찾아본다고 어제 되게 열심히 찾았는데 그런데 이 학설은 사실 진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을 수집했다라는 어떠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을 투표했거나 수집했다라는 어떠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일종의 가설과도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설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이런 논리라면 성경은 오늘날에도 변화가 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변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루터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성경의 이 목차를 좀 바꾸려고 했습니다. 몇 개 빼려고 했죠. 그러면 성경은 정말로 이렇게 뺄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 연구가이고 교회 신약 성경 연구가인 스탠턴이라는 학자와 로제라는 학자가 한 4세기 정도의 그 교회 회의에 대한 그 연구를 하다가 교회 회의에서
이분들의 내린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회의에서 성경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투표. 마태복음 하나님의 말씀 패스. 누가복음 패스. 마가복음 패스. 이렇게 했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일 처음 이렇게 교회가 열었던 회의는 325년의 회의입니다. 325년에 니케아 회의인데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늦게 회의가 열려졌냐면 그전에는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에 박해기가 있었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의 여러 차례 10차례 정도의 이 박해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교회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 교부들, 그러니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기독교 신학들을 재정립한 사람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그런 1세기, 2세기의 교부들의 저서나 교부들이 다른 이단들을 이렇게 막아냈었던 글들이나 편지나 다른 저술들에 보면은 이미 이 성경책들이 다 이렇게 복음서나 서신서의 목록들이 발견되어져 있는 참고되어져 있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역과 굉장히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복음서와 서신서를 사용했다라는 흔적이 있습니다. 6세기, 7세기경에 발견한 복음서만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 교회에 남아있는 복음서만 30권 정도가 대략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1945년 정도에 이집트에서 도마복음이라는 복음서도 발견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전에 유다복음이라는 복음서도 발견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0권이 넘는 복음서가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복음서만 해도 엄청난 양이 있었고 서신서는 말로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역들의 그때 당시에 핍박기에 지금은 피지나 바누아투나 선교를 갔다가 막 돌아오시지만 그때는 선교를 한 번 가면 못 돌아옵니다. 성경책을 요걸 딱 들고 갈 수도 없습니다. 요즘은 아랍 같은 데 선교 가실 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가지고 가시면 안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들고 가야 되냐면 내가 진짜로 중요하다, 정말로 이거는 우리의 신앙에 꼭 필요하다라는 서신서 한두 권, 복음서 한 권 정도밖에 못 들고 갑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베껴졌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베껴졌습니다. 하나하나 베껴졌고 갑니다. 가면은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중간에 거의 다 죽습니다. 풍토병이나 도적을 만나거나 사고로 죽거나 거의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모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들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부터 로마 그리고 소아시아 이런 데 이르기까지 중동 지역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만들어졌었던 그 저술들이나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 굉장히 높은 일치도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약 27권이 거기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큰 교회들 로마 교회나 알렉산더나 소아시아의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신약 27권이 거의 완성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고 다른 골로새나 작은 도시들에게도 봐도 9권이 있는 도시도 있고 15권이 있는 도시도 있고 그런 모든 도시들에게서 이 성경책을 사용되어진 흔적이 신약 27권의 목차를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책이 누구의 저술인지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책이 정말로 사람이 지은 것인지 아니면 성경책이 하나님의 저술인지 우리는 그 권위를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외부적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루어진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카르타고 회의의 397년에 그 회의는 이게 성경이 맞냐 아니냐를 정했던 회의가 아니라 정말로 캐논으로서 성경책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자료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고 인정해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공동체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복음서를 복수가 아닌 싱귤러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복음서가 하나였다라는 말이 아니라 벌써 이미 사복음서를 정해서 사복음서를 그냥 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자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에게 저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그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간수장에게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할 테니 나중에 우리를 시험해 보시라고 말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 세상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썩어질 것들인지 아니면 정말로 썩지 아니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연단에서까지 살아남을 영원히 보존하고 유지될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의 신앙이 시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무당도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무당도 우리의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당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완벽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만 쓰면은 다 성경책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의 성경책 중에 얼마나 많은 편지를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 보낸 편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쓰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쓴 모든 글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무결점이어서 성경책이 다 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회람되고 교회가 역사를 거쳐오면서 이 성경이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사람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결점이 없는 것들로 정화되었습니다. 정경이 확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정경을 무너뜨릴 어떤 정경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루아침에 발굴을 하거나 누가 가지고 사올 수 있는 그런 구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오랜 기간 동안에 교부들과 교회와 기독 공동체가 사용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결정된 것이 성경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만약에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리고 필적할 다른 성경의 권위에 필적할 다른 어떤 책들도 이 교부들의 글이나 교회의 글에 이 성경 27권 이외에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 성경 27권 이외에 다른 글이 성경의 말씀과 동등하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몰몬교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 2000년의 성령의 역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권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지정의가 있는 분이십니다. 일단 먼저 머리로 지식적인 것을 하나님은 빼시지 않으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이 세상에 알아야 하는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굶어서 죽어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는 4대 교회처럼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입니다. 정적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굳건하게 서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알아서 성경을 안 읽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해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어떤 설교자나 다른 간접적인 책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은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작은 실천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의지들을 결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은 심장을 의미합니다. 뜻을 다하고, 이 뜻은 히브리어로 안과 밖의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이 힘은 그냥 힘써라 이런 말이 아니라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전력 질주를 하는 것 같은 스퍼트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주권 아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미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가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사춘기가 지나고 조금 더 크면 성장이 멈춥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영은 성장이 멈추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성장이 멈추었다면 그 어린아이는 죽어가고 있는 아이입니다. 우리가 영이 지금 성장이 멈추었다면, 우리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마음이 되었다면 우리의 영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씁니다. 행복해지려고 힘을 씁니다. 안간힘을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이기심과 탐심이 우리의 행복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 때 그 만나를 더 많이 가지려고 보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만나는 썩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복은 썩어버립니다. 오직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세상의 행복과 같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한국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기도회가 무슨 기도회인지 아십니까? 수능 100일을 앞둔 자녀를 위한 특별 기도회입니다. 자기의 오직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도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와이프가 저처럼 굉장히 예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남을 주고 있는 인생이고 성공하신 인생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허무와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긍정이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빛이시고 생명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끌고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모든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어 놓으셨고 그리고 모든 무질서를 질서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할 만큼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긍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배부른 교회가 돼서 이 땅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갈급한 교회가 돼서 우리끼리만 은혜를 나누고 우리끼리만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언 7장 3절에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세상에 모든 죽어가고 허덕이며 굶주리는 자들에게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치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이 땅을 치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